이 솔로몬의 아가서 오늘 1장 처음 시작을 하는데, 이 아가서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는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 66권이 모두가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아가서는 구체적으로 가장 직설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서 이제 시작이 솔로몬의 아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제 솔로몬의 아가. 이제 아가라고 하는 말은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그 한자어죠. 솔로몬의 아름다운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은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어도 그래요. 노래 중에 노래라.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귀한 노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이 노래 중에 노래를 아가라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의 아가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의견이 분분해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쓴 아가일 수도 있고 솔로몬을 위해서 헌정한 아가일 수도 있고 솔로몬에 관해서 쓴 아가일 수도 있고 세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원어에는 라메드가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 앞에 그 라메드가 붙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이 구약에서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 솔로몬의 아가 아름다운 노래인데 그 내용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내처럴한 피지컬한 세계 속에서 이 세상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상당히 육체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도 있고요. 그렇게 남녀 간의 사랑을 짙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녀 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면서도 또한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신부들과의 사랑 이야기를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으로 하나는 어떤 자연적인 측면으로 남녀의 사랑의 측면으로 이해가 되면서 1차적으로 또한 이것은 2차적으로 영적인 의미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배필과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 그리스도와 신부의 사랑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가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가서의 어떤 흐름, 하나님께서 왜 시가서를 욥기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와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가서를 배치하게 하셨는지 그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성경 맥락 속에서 이해할 때 아가서가 가져다 주는 의미가 보다 선명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시편 앞에 왜 욥기가 있을까요? 성경에 이 시가서가 5편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은 시편입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아는데 시편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편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인생의 여정들을 시편 150편에 이 시편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과정들을 영혼의 해부도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 어린 신앙 상태에서부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하고 힘들어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까지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들을 다양한 사람의 그 시편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죠. 특히 그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은 기록을 차지하고 있죠. 다윗의 그 삶의 여정, 죽을 것 같은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기는 힘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그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노래하고 있으면서 그리면서 다윗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가 빚어졌는지 시편은 그 과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다윗뿐 아니라 모세의 시도 있고 아삽의 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의 시로 작자 미상의 시도 있죠. 구성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만나게 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갔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가감없이 적나라하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시편 앞에 욥기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욥기가 없었으면은 우리가 시편에서 이 복 있는 사람 했을 때 이 복의 실체에 대한 이해를 잘못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에 욥기가 쓰여졌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됩니다. 욥을 보세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온전하였다 그랬어요. 악에서 떠난 자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었는데 왜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커먼 센스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욥기의 내용들이 전개가 됩니다. 아니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 왜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여야 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욥기를 쓰신 거예요. 이 욥기의 내용이 없으면 우리 사람들은 욥이 누렸던 많은 재물, 많은 자녀들, 풍족한 생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삶의 모습, 아 이것이 복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은 단지 모형의 복, 그림자의 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오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그 복이 아닌데 욥기가 없었으면은 복의 모형 그림자를 가지고 그것이 복의 실체인 양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기를 통해서 선명하게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욥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였고 순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던 욥이 너무나 엄청난 시련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자녀들이 다 죽고 재물을 다 빼앗기고 본인은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살 소망도 없는 처참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인생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위로한답시고 찾아왔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의 마음을 후려파지요. 욥을 정죄하고 나무라고.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갑니다. 욥에게 있었던 자기 의가 제거되는 과정을 욥기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욥이 온전한 자라 그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것은 그 당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준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준 그 기준에 의해 갖고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노아도 그랬던 사람이고 에녹도 그랬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했던 그 사람에게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한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안 해준 것이죠.
구약 시대의 계시가 그렇지요. 신약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는 그 사람이 되기까지는 아직 욥이 미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욥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신약 성경은 얘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욥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재해가 우리 자녀들에게 닥칠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계시해 준 그 기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온전하다고 인정을 받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온전함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온전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고 있어요. 그분은 참으로 온전하신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지요. 욥에게 그 자기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하기 때문에 내 열심으로 무엇을 하다 보면은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그랬던 자기의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까지 내어놓으면서 꼬꾸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뒤에는 그 전에 받았던 복보다 더 많은 복을 가지게 되죠. 누리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 주시냐면은 이 복이라고 하는 실제가 욥이 처음에 누렸던 복, 그 인생의 말년에는 그거보다 2배를 누렸던 복, 그것은 단순히 그림자고 모형이고 실제 복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잖아요. 전에는 내가 주에 대해서 들었지만은 이제 이 모든 연단의 과정을 지나고 나서 내가 이를 주를 보나이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의가 내려진 인생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자존심이죠. 내 뜻을 이뤄야 되고요. 이런 것이 완전히 내려진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끝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가 끝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그 복을 계시해 주면서 시편에서는 이제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복 있는 사람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잠언서는 교훈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잠언이 어떤 잠언이냐면은 이 잠언을 듣고 따르는 자를 깨닫게 하며 훈계를 받게 하며 슬기롭게 하며 특히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잠언을 따라서 그 지혜를 따라서 명철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잠언이 특히 젊은 자들에게 주는 잠언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젊은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 미숙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들에게 계시된 이 잠언의 말씀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놀라운 계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이 요한계시록에서 나옵니다. 다시 이 생명나무의 길이 회복이 되고 생명나무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중간에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책은 유일하게 잠언서만이 담고 있어요. 4번인가 생명나무를 언급을 하죠. 잠언서만이 생명나무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다라고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나무를 얻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라고 하는 것이죠. 곧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를 얻은 자예요. 그러면서 또 잠언은 이 말씀이
이 말씀이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다라고. 신명기에서 2번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 받았기 때문에 멸망에 갔다 그랬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선악과 지식과 세계 속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이지요. 자기 의가 여전히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따라가는 그 인생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지요. 잠언서는 그것에 대한 핵심을 얘기해 줍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라고. 하지만은 젊은이들,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온전치 않아요. 바로 깨달으면 생명의 말씀이지만은,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어서 나옵니다. 전도서는 노년의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노년의 지혜를 얘기해 주고 있는데, 전도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서에서는 지혜를 따르라 그랬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그랬어요. 말씀은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라 그랬어요. 지혜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다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많은 그 기업을 일구었고 많은 지식을 취했고 연구를 해서 많은 글들을 썼고 시가서들을, 잠언들을 썼고 그러면서 많은 애를 썼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얻기 위해서, 인생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잔치를 배설했고 많은 술도 엄청나게 많았고 또 남자들이 기뻐하는 많은 처첩들도 엄청나게 많이 거느려 봤고 사람이 마음으로 원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얘기한 결론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고 모든 것이 헛되다. 왜 그랬느냐 말이죠. 솔로몬 왕의 삶을 보세요. 전도서에 나와 있는 것. 그가 애를 썼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연구를 했고요. 탐구를 했고요. 찾았고요. 애썼고요. 노력을 했고요. 많은 것을 읽었고요. 얻었고요. 취했고요.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면은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여기냐 저기냐의 세상, 이걸까 저걸까 고민하는 이 세상, 이 세상 속에서는 무엇을 해도,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얻고, 무엇을 취하고, 어떤 성공을 해도 헛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 속에서는. 이번 주 주일 설교에 여기저기가 아닌 제3일의 세계를 얘기했죠. 이 제3일의 세계, 또 8요일의 세계, 제8일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지명하는 것이죠. 제8일의 세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계에 속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증표라고 그랬지요. 제3일의 세계, 부활의 세계예요. 광야에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어요. 부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이 3일의 세계 속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여기냐 저기냐에 속한 이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궁구한 것이 결국 여기냐 저기냐의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애를 썼단 말이에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채워지질 않고 갈망은 끊이지 않고 모든 것은 다 허망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누려봤는데 다 허망하고 나를 채우지 못하더라. 이것이 전도서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아가서예요. 아가서가 무엇을 얘기하면 줍니까? 전도서의 그 구성이 1장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시작하면서 2절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가서는 똑같이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내용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가서 1장 1절은 솔로몬의 아가라. 그리고서 2절에 설명해 줍니다. 이 아가의 내용을. 전도서 1장 2절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 결론을 설명해 주듯이 아가서 1장 2절은 결론을 설명해 줘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뇌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것이 아가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이해가 또 안 되죠. 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입을 맞춘다.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입맞춤이라는 게 별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은 뭐 당장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직접 입을 맞추는 장면을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뭐 저희들 부모 세대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뭐 이 시대, 이 옛날 시대에야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것은 하나 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연합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는 하나님과 연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사는 세계가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예요.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내 의를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여기냐 저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산다라고 하면서도 종교 생활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활 속에서는 헛되고 헛된 거예요. 뭐를 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입맞추는 그 삶.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배필로 지으셨어요. 우리의 배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배필이 없으면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도 이 배필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시면 하나님도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만족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작정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우리들의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을 이 사람에게 담아서 이 세상 가운데 표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지요. 그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이유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돼서 배필로서 연합해갖고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남과 여, 이 세상에서 남녀가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갈 때 일심동체는 불가능하다고? 일심이체예요. 일심은 될 수 있어도 일심되는 것도 너무나 어렵죠, 사실. 근데 일심은 될 수 있어도 동체는 안 돼요. 어차피 몸은 다르거든요. 일심이체거든요.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얘기예요. 이건 제3일의 세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일심동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으로 연합해요. 영으로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심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몸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만 일심동체가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온전한 하나됨의 실제가 있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지금 한 여인이 간절하게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입맞춰 주십시오. 내가 당신과 입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 되기를 원하느냐? 그 실제를 알았다는 얘기예요. 제3일의 세계의 실제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일차적으로 그 육신적인 사랑 가운데 그 연인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연인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는 그 삼일의 세계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일심동체의 그 실체의 세계, 이 아름다움의 세계, 선함의 세계, 즐거움의 세계, 기쁨의 세계를, 영광스러움의 세계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것이 설명해 줍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당신의 사랑이 최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뭡니까? 포도주는요, 이 세상의 기쁨을 상징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 사람들의 기쁨, 오늘날이야 뭐 포도주 말고도 좋은 술들이 엄청 많지요. 근데 옛날에는 이 술에, 아주 좋은 술의 상징이 포도주였단 말이지요. 세상의 기쁨의, 잔치의 상징이 포도주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잖아요.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빠지면 안 돼요. 즐거운 잔치의 상징을 포도주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지요. 세상의 기쁨을 찾아서 솔로몬은 여기저기 헤맸어요. 노력을 했고 애썼어요. 탐구를 했어요. 그러나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사랑을 만난 거예요. 진짜를 만난 거지요. 아, 세상의 기쁨보다도 더 좋은 그것이 있구나. 정말로 헛되지 않고 우리들의 영혼을 채울, 영혼이 만족시켜줄 그 무엇이 있구나. 이 여인도 그것을 만난 거죠. 그것을 본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이,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도, 내가 찾았던 어떤 것보다도 낫다라고,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을 본 거예요.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은 드디어 내가 인생이 사는 맛을 알았습니다, 이 얘기예요. 인생이 살맛 나는 인생이 어떻게 해서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그 인생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맛을 알면서 참으로 그 인생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맛을 아는 것이 바로 당신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은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과 입 맞추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갈망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얘기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죠. 그 얘기예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라 그랬어요. 육신의 음식도 소금으로 맛을 내지만은 인생의 맛을 낼 때는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 보고 그 소금이라 그랬어요? 우리 보고. 우리들이 어떤 우리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생의 소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맛을 맛본 사람들, 인생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참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맛을 세상에 표현해 주는 것. 그것이 빛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빛은 보여주는 것이죠. 보이게 해주는 게 빛의 역할이에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인생이 이런 것이야. 정말 살맛나.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세상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그 맛을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갈망이 생긴 거지요. 당신과 하나 되는 것만이 인생의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내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서 나오는 기쁨과 평강, 거기로서부터만 나올 수 있는 말을 이 여인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알지 못했지만 그 맛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저기 찾아서 헤매는 거기서 얻는 세상의 평안하고는 질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평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도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그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평강과 그 기쁨,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길 원하셨는가? 바로 참 사람이 갖는 기쁨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 누리게 되는 그 참 평안과 참 기쁨을 예수님은 이 땅을 사시면서 누리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끊어질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기쁨이 있고 언제나 평안이 있으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도 예수님은 상처가 없는 거예요. 원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참 사람의 모습을 그분이 보여주신 거지요. 그분이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이제 그 관계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관계가 깨져 있는 우리들을 다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니까 그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지요. 사람으로서의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도 없고 한 번도 있은 적도 없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신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고통스러워 그것도 있었겠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울부짖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우리는 영원히 끊어져서 지옥 갈 사람들인데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분은 친히 그 저주를 담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셔야 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서 문명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그 고통을 감내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시니까. 바로 이 삼일째 하나님과의 연합하는, 사람이 연합하는, 하나님과 사람을 배필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연합이 깨지는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연합이 이루어지는 길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여인이 맛보고 사모했던 그것보다도 우리는 그 여인이 사모했던 그것의 실제를 우리는 알고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약 성경의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졌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가서 기자가 쓴 이 내용보다도 더 절절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셨던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면은 그때부터 인생의 맛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아, 복의 실제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실체가 이것이구나. 그 복의 근본의 맛을 조금이라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욥을 그 어려운 그 시험의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셨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온전히 모르고 혼자 애쓰면서 살았더니 전도서의 결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헛되고 허망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서는 시가서의 결론이잖아요. 연합하니까, 사랑으로 연합하니까 드디어 만족이 있더라. 헛된 인생이 아니라 만족한 인생, 기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서 아가서 1장 2절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어떤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평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 거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맛을 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당신과 하나 되는 삶, 이것이 아니면은 나는 산 게 아닙니다. 다른 얘기로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은 나는 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명으로 살았는데 이것은 살았던 것이 아니라 죽어왔던 인생입니다. 내가 이제 그 참 생명을 알았고 그 참 인생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과 연합하지 아니하면은 당신의 생명이 내 생명 돼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면은 나는 더 이상 살았다 하나 산 인생이 아닙니다. 이 고백인 것이지요. 이제 3절은 얘기합니다.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자, 2절에서는 이 포도주 얘기가 나오고 또 입 맞춘다라고 해서 입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는 뉘앙스가 어떤 맛을 보는 뉘앙스를 통해서 맛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또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러면 3절에서는 향기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그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뇌 기름이 향기롭다.
향기로워서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한 이 말은 이제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인데 좋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름답고 좋고 뭐 온갖 좋은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향이 그렇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신의 기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네 기름. 기름은 무엇이에요? 기름을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서 지금 기름, 성경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름들, 감람류, 그렇죠? 감람류를 통해 가지고 감람류를 사용해서 성소에 이제 불이 계속 타오르게 되죠.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이제는 그 붓은 그 이제 가루를 가지고 전병을 만들 때 기름을 섞는단 유향도 섞고 기름도 섞는단 말이죠. 이 기름은 동물에서 나오는 기름이 아니에요. 식물성 기름을 얘기합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나오는 기름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씨앗을 짜서 나오는 기름이죠. 식물성 이 기름들은 다 씨앗을 짜서 나와요. 그렇죠? 씨는 뭐예요? 씨는 온전한 생명이에요. 아직 그것이 표현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열매로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열매까지 그 씨앗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 온전한 생명이에요. 씨 자체로. 이제 그 조건만 맞춰지면은 자라가지고 열매까지 나오는 거예요.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 씨를 짜가지고 나오는 게 기름이다는 말이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생명의 엑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엑기스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실체, 생명의 진수, 생명의 본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 기름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향기롭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당신의 생명이 그렇게 향기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이 바르는 기름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당신의 생명의 진수를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당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것이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왜 이름이라고 그랬을까? 앞에는 그냥 당신의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그럼 여기서 또 당신의 기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이렇게 안 하고, 여기 앞에서는 이름을 안 썼는데, 뒤에서만, 두 번째에서만 이름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이름.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근데 이름을 언급을 했다면 특별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내 이름. 도대체 어떤 이름이길래 당신의 이름이,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라고 표현했을까? 여기서 쏟았다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말은 이것이 잘 이해를 안 되니까 많은 영어 성경들은 이것을 의역을 해놨어요. 무슨 그냥 좋은 향기 이런 식으로 제대로 이렇게 한국말 성경처럼 쏟은 향기름처럼 직설적으로 번역해 놓은 영어 성경보다는 그렇지 않은 성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쏟았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이 원래 이제 원어의 뜻은 그러니까 empty out, 완전히 비우고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말 성경은 바로 번역을 했죠. 쏟았다, 쏟은 향기름 같다. 향이 나는 기름인데 생명의 엑기스를 쏟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완전히 비우게 쏟았다. 쏟은 기름을 쏟았으면 다시 담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쏟았다라는 의미에도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디에 쏟았느냐? 그것은 언급이 없어요. 단순히 이름이라는 언급이 있고 그 향기 나는 기름, 생명의 엑기스를 쏟았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 이 쏟은 이 생명의 엑기스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상되는 거 없으세요? 여기서 연상되는 이름이 임마누엘. 자, 왜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는 오늘날이야 흙이 아니라 많은 다양한 이 땅을 포장하는 것들이 있고 여기 다 나무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쏟는다 그러면 흙 위에 쏟는 거예요. 그렇죠? 맨 땅에 흙 위에 쏟아요. 흙에 쏟으면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흙에 쏟으면은 그 쏟은
그 부분의 흙은, 그 흙과 기름은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렇죠?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너는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흙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흙을 기경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땅을 기경해서 농사져서 먹고 살라라고 하는 자연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또 영적인 의미는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너희 인생의 마음밭을 기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의 마음밭을 흙으로 성경은 많이 비유해서 얘기합니다. 시편은 다윗의 시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토임을, 먼지임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다라는 얘기, 흙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향기름, 생명의 엑기스를 흙에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흙과 하나가 됐어요. 이게 제사 중에서 쏟아 붓는 제사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말 성경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전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쏟아 붓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도 이제 내가 전제로 하나님께 자기를 드렸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요. 자신을 쏟아 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셨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을 전제로서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신 거예요. 지금 이 향기 나는 기름, 생명의 엑기스를 쏟아 부으셨는데 어디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서 쏟아 부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흙과 같은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단 말이에요. 우리와 연합이 됐어요. 그 생명을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잖아요. 바로 이 당신의 이름, 내 이름이 임마누엘이구나.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연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쏟는다는 표현을 썼구나. 향기 나는 이 기름, 생명의 엑기스, 너무나 좋은 기름, 창이 찬란한 이 기름, 예수 그리스도죠. 당신의 생명을 쏟아 부으셨구나. 전제로 쏟아 부으셨구나. 우리에게까지 쏟아 부으셨구나. 우리 살리시기 위해서. 입 맞추는 것보다 더 온전한 연합을 지금 얘기하고 주고 있지요. 당신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서. 배필인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 교회를 얻으시기 위해서 쏟아 부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 사랑의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경험들이 아니라 자기처럼 이 처녀들이 있는데 이들도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녀는 누구예요? 처녀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처녀예요. 처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뉘앙스는 신랑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냥 싱글이라는 의미랑 젊은 여자라고 하는 의미하고 처녀라고 하는 의미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냥 젊은 여자, 싱글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처녀라고 그랬을 때 뉘앙스는 틀립니다. 처녀는, 버진은 신랑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처녀를, 순결함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처녀들은 아무나 처녀가 아닌 것이지요. 아무나 처녀일 수 없는 거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 신랑을 위해서 자신의 순결을 지키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처녀란 말이에요. 처녀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오늘날은 믿는 자들을, 교회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처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녀이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는데 내 딸 이스라엘아, 그들이 처녀이기를 원했는데 그들이 처녀이기를 거부했어요. 타락을 했어요. 바알과 통종을 했어요. 간음을 했어요. 자신을 더럽혔어요. 다수가 다 멸망해 갔죠. 남은 자들 소수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었죠. 오늘날은 어떠느냐 말이지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처녀들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처녀는 너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소수였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외형적으로는 표현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지만은, 그런데 그 중에 과연 진짜 처녀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그 진짜 알고 신자들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2절하고 3절의 앞부분은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연합하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 표현은 이제 자기의 개인의 표현이 아니라 어떤 교회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을 믿는 교회적인 표현.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교회가 증거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많단 말이에요. 처녀들이 나만 지금 기다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알고 신자들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고요.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다린단 말이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제 4절은 좀 길지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자, 이 말은 이 여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좀 아리까리하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좀 선명하게 돼 있는데, 많은 영어 성경들이, 우리말 성경은 지금 원어 번역을 조금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에서 주로 따라가는 원어 번역하고는 조금 다른 번역을 지금 따라간 번역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말 성경식으로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는데 그것은 아주 소수고, 대다수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영어 성경이 번역하는 것이 원어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원어를 갖고 한참 씨름을 해봤는데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이 원어 성경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것은 뒤에 가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은 나를 인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이라는 말은 사실 원어에는 없어요. 나를 인도하십시오. 나를 인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를 따라가 여기에 붙는 말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너를 따라가 나를 인도하라고 붙어 있는 말이에요, 원어에서. 그러니까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따라가겠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달려가리라. 너를 따라가 빠지고 그냥 우리가 달려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따라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인도하면 우리가 함께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간절한 갈망을, 급한 갈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의 의미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당신과 하나 되기를 원하니까, 입맞추기를 원하니까 제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을 따라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달려가겠나이다. 함께 가겠나이다, 이 뜻이에요. 아주 간절한 갈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인도해 달라 그랬어요. 인도해 주지 않으면 못 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달려갈 수 없어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내가 달려갈 수 있어요. 인도해 주셔야.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가면은 결국 솔로몬의 전도서의 고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해보고 해봐도, 지혜를 궁구해보고 지혜를 얻은 것 같아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 가면 결국은 내 의가 나오거든요. 헛된 거밖에 안 나와요. 이거는 인도함을 받아서만이 갈 수 있는 길이지,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절한 갈망이 내가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나를 제발 인도해 주세요. 나를 제발. 그러면 당신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영적인 의미는 이렇지만은 지금 이 육신적인 의미는 그것을 잘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달려가면 되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 왜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는가?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그것을 설명해줘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다. 원하는 이거예요. 들이시니. 이것이 그 뒤에 가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앞에 있는데, 이 말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제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이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못 갑니다. 왜요? 그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 보통 신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남자가 아닌 거예요. 왕이에요. 왕. 왕 앞에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왕이 허가를 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자기 남편인 왕 앞에 나갈 때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나갔다가 왕이 그 귀를 내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함부로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왕이 용서해줘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그러면서 왕 앞에 나가잖아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왕이기 때문에, 신랑이 왕이기 때문에 처녀들이 사랑하고 기다리는 그분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고 싶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허락해 주셔야, 인도해 주셔야 나갈 수 있다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간절하게 제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당신과 함께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이 간절한 외침을 한 거지요. 그랬더니 그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어디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의 방으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침실까지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은밀한 장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장소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의 방이 어떤 세계예요? 그의 방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예요. 상상도 못했던 세계예요. 궁궐 밖에서 궁궐을 상상해봐야 뭐 합니까? 오늘날이야 뭐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서 궁궐 안이 또 임금님 방 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우리가 경험하니까 알지. 그런 거 없었던 옛날 시대에 생각을 해보세요. 양반 집 안도 모르는데 궁궐 안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휘황찬란한 궁궐 안. 그 중에서도 왕의 침소면은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가장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겠지요. 보통 사람이 옛날 시대에 그 왕궁의 왕의 침실까지 들어갔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죠. 입이 쪽 벌어지는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세상이죠. 우리가 상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상상을 하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접하니까 우리가 많은 상상의 나래를 엄청나게 펼 수 있지만은 그런 경험이 없이 상상하려면은 우리가 경험한 거에서 별로 크게 상상하지는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 그 왕궁 침실 안에 들어가면 완전 별천지인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아무리 좋은 것들 경험하고 자연경관 세계 온갖 좋은 것 다 봐도 그거 갖고는 상상해낼 수 없는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예요. 하나님과 은밀히 거하는 그 방의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세계가 왕이 나를 인도하여서 그 세계가 열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세계. 그 세계는요. 왕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여기 있냐 저기 있냐 여기냐 저기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인생에 고민을 하는데 그 세계 속에서는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여기냐 저기냐의 세계에서는 보려면 빛이 필요하지요. 이 세상의 빛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빛으로 보는데 이 세상의 빛이 밤이 돼서 별빛도 달빛도 없으면 아무 등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암흑이에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거냐 저거냐도 세상에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세계, 그 방은요. 세상의 빛으로 볼 수 없는 세계예요.
세상의 빛을 갖고는 볼 수 없어요. 제3일의 세계, 8요일의 세계는요. 세상의 빛을 가지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이해할 수 없고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그 영의 세계에 빛이 비추어야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 실제는 바로 영의 언어고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영의 빛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육신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성경은 수박 겉핥기 시밖에 일부밖에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대로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영의 빛이 비추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집,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의 가장 그 원시적인 모습이 성막이죠. 성전도 마찬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졌어요. 성막은 창문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세상의 빛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흑이에요. 세상의 빛이 없어요. 세상의 빛으로는 볼 수 없어요. 성소는 빛이 비추는데 어떤 빛이 비쳐요? 금 등잔대에서 감람류를 태워서 빛이 비추는 거예요. 성령의 빛을 얘기해 주죠. 하나님의 영의 빛이 비추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빛으로 그 안이 비춰지는 것이 양찬란하게. 세상의 빛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예요. 그런데 그 너머의 지성소는 어때요? 그 금 등잔대에 불조차도 거긴 없어요. 완전한 암흑이에요. 지성소에서 보려면은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곳이 지성소예요. 하나님의 방이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방으로 인도했다. 가장 은밀한 곳이잖아요. 성전에서 가장 은밀한 곳은 지성소예요. 아무 빛도 비치지 않은 어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둠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가장 밝은 곳이에요. 그 은밀한 곳. 그곳으로 그 왕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이 말은 그 4절 앞부분까지는 그 신랑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사랑하는 여인이 고백한 고백인데, 이제 4절은 우리라고 복수로 나오잖아요. 이 여인의 고백이 아니라 복수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우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 우리가 누구냐? 3절에 나온 처녀들이지요. 5절에는 이것을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녀들. 이 4절의 앞부분은 개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인의 성도의 고백이라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이것은 이제 교회적인 고백이에요. 단체적인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제 교회가 그것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신랑과 배필됨으로 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죠.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지성소의 기쁨을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고백하는 거 기뻐하시지만은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포함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내가 찬송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포함한 우리가 그렇게 찬송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뻐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렇게 배필로 원하시지만은 교회로서 원하시는 것이 그 실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의 하나님의 몸에 우리는 지체인 것이지요.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그 2절에 보면은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했죠. 그 말을 조금 바꿔갖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은 좀 의역을 했죠. 원어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포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기억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당신을 더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어는. 세상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중한 것을 기억하잖아요. 소중하지 않은 것은 기억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보다 더 기억한다는 소리는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즐거움보다도 당신을 더 기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어서 말씀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이것은 다시 이 여인의, 술람이 여인의 고백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처녀들이, 우리라고 표현됐던 그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뭐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것을 맛보면, 경험하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인 것이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맛본 사람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억지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 새겨지니까 그냥 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억지로 기억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은 뭐를 하려면 억지로 기억해야 될 것이 많아요. 그래도 잊어버려요. 근데 자녀는 억지로 기억할 필요 없어요. 그냥 기억이 돼요. 그냥 떠올라요. 왜? 사랑하니까. 내 생명이니까. 이제 그 사랑을 맛보니까 그분이 내 생명이 되고 그 사랑이 내 생명이 되고 너무 좋으니까 내 존재에 새겨진 거예요. 따로 기억할 필요가 없을 만큼 나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내 기쁨이고 내 만족이고 내 찬송이고 내 영광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에서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기억하고 땅의 것을 기억하지 말라. 뭐 이런 의미죠.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맛봤을 때는 굳이 우리가 애써가지고 위의 것을 기억하고 땅의 것을 기억하지 않고 이럴 필요가 없이 이 연합관계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합의 관계, 이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연합이, 하나님과의 베필로서의 연합, 사랑의 연합이 온전히 안 됐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파생돼 나온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은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기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향기가 나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가서가 인생의 해답이라고 한 거예요. 너무나 선명하게 그 인생의 해답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사랑의 남녀간의 순수한 사랑도 아름답습니다.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비록 내 사랑이 아닐지라도 멜로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것을 보면은 막 우리 가슴 뛰기도 하고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 심령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원래 우리는 그 사랑의 실제인 하나님과 이 베풀 관계 속에서 연합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남녀의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의 사랑 보세요. 유행가 사랑 타령인데 대부분 보면 다 슬픈 노래예요. 아픈 노래예요. 기쁜 노래는 조금밖에 안 돼요. 왜? 이 세상의 사랑은 죽고 못 살고 결혼해도 사랑해도 결국은 다 아픔이더라. 사람들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알아요. 동서고금,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 사랑은 아픔이야. 세상의 것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수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수많은 것을 추구해봤지만은 헛되니 다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아픔이에요. 여자가 많으면 또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았겠어요. 고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 세상을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조차도 그렇게 끝나는데 다른 거야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결과는 고통이에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근심 걱정을 끌어안고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실체이신 그분을 만나서 내 마음이 채워지면은요, 그 결과는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즐거움이에요.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아가서는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통해서 앞으로 아마 몇 달 갈 것 같습니다. 오늘 4절밖에 못했는데 이 절절한 하나님의 사랑, 지금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시고 우리를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은 우리가 상상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봐야 돼요. 나도 그분을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의 해답이 착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 이 아가서를 함께 하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만나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로서 빚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또 질문하시고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